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되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13절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약점에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무슨 약점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누가 말하면은 불쾌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고 그래 열등감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떤 약점이 있는 줄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하게 하고 그 열등되는 그 약점을 강한 자로 만들어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참 허물과 죄로 주님 보시기에 뭐 옳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괜찮다고 들끼리 서로 자기가 믿음이 조금 있다고 없는 사람 뭐가 어떻다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의미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건 주님의 그런 면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 과연 나는 깨끗해서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게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은 거 알면서도 다 널리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 저는 죽을 준비도 됐습니다. 감옥에 갈 준비도 됐습니다. 모든 제자들 다 보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근데 주님은 벌써 어떤 뜻은 고마워요. 이제 내가 대서기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죽게 될 거 아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단아 하고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풍랑치는 바다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다 죽다가 오선 아니 주시면 저를 명한 물을 걷게 없어서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 베드로도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큰 소리 쳤는데 그 큰 소리가 정반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 3번 부인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제자 아니야 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나보다 좀 믿음이 못하고 나보다 어떤 면에 뭐 떨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걸 좀 대신 담당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1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잘못한다. 그럼 내가 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균등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14장에서 이미 말씀했지만 구약시대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그것은 다 도말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먹지 못했던 것을 지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관습과 그러한 사상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깨닫지 못한다고 멸시만 할 게 아니고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약한 면을 보충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양육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그 말이에요. 나만 잘 되는 건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 같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나만 우뚝 서가지고 머리 같이 할 게 아니고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나보다 아직 모른다고 하면 좀 가르쳐주고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의 흠은 가려주고 해서 균등하게 다 같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같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게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요.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제일 먼저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남은 힘과 능력과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 아닙니까? 제일 먼저 죽으나 사나 자기가 제일 먼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 생각이 나면은 주변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점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미 부인돼서 없어져야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좀 아는 척하고 뭔가 힘이 있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있는데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저 스펀지처럼 뭐를 주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를 좀 안다고 하면 걸러서 받게 되잖아요. 아니면 안에 너무 꽉 차 있으면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만 육신의 것을 좀 버려야지만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은 제일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 자기 유익만 따르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하는 척하다가 예배당 문방구만 나서면은 무한 경쟁 시대에 나왔다고 똑같이 해서도 안 돼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죄의 영광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소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이웃을 더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당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교회는 정말 그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목사를 시작해서 주일학교까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없다고 교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없다고 교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불편할 뿐이지 인해 채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을 척척 사람들이 듣도록.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자기 일을 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담당한 사람은 고린도서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물 주는 이나 씨 뿌리는 사람이나 똑같아 자기 한 대로 상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비유를 맞춰갖고 사람을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고 하나님께는 바로 못하면 그건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그건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5절에도 보면 믿음에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유익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내게 유익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을 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결국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난 나 위해서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유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원리인 거예요. 세상은요 내게 유익해야죠. 남이 잘봤자 소용없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대인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면 나중에 보면 내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좀 대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같은 말이라도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내게 좀 여유로운 게 있다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좀 나눠주고 베풀고 세상과는 달라야죠. 교회가 천국은 달라야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거 우리와는 전혀 다르구나. 난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여기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깨달아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나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몰고 여기 진짜 천국이더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바깥과 더하고 아니 어제는 뭐 더하니까 교회 똑같더라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평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떠났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남을 위해 죽었다고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에 그러잖아요. 죄인은 우린데 왜 당신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시고 남을 위해 죽어주신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 본을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 십자가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통 없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할 수는 없을까요?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인성으로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은 분명히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분명히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목적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주님도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았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 죽으라고 하십니까? 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걸 대신 짐을 좀 쳐주고 관용하고 이해해주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는데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4절에 무엇이든 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소망을 갖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권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라고 권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주일학생은 뭘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거예요? 출석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인 줄로 인정을 하니까. 작년도 마찬가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세례문답 받을 때 서했다고 해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 증거가 뭔가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고 있다면 주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믿어진다고 하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나 말하나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사람이 이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먹습니까? 오늘은 꿈자리가 안 좋은데 밥을 먹지 말을까? 밥을 먹을까? 그리고 밥 먹는 사람 봤습니까? 어떻게 밥 먹습니까? 때가 됐으니까 먹는 것뿐이에요. 주일이 왔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주님의 날인데 주님 나와야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날이 됐는데 주의 날 나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무슨 계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단세포가 돼야 돼요. 순종하라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뜻을 같이 해서 교회를 일치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오랜 성원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자기 간에는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교회 일치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가 한 마음 한 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배가 물로 가야 되는데 하도 가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교회에는 재판장은 적고 변호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고 서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분란이나 싸움도 뭐예요? 남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데부터 시작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집사님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나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영광을 돌릴 뿐더러 우리 개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외국에 선교를 했다. 그러면 성천교회가 어디 선교를 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정되는 일에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취미가 없으니까 안 해 하고 빠지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정이 되어졌다 하면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도 믿음이 좀 연약할 때는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어느 때인가부터는 내 생각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치가 되고 이걸 하자라고 했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뜻대로 다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 의지나 내 의견과 달라도 따라가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한 마음 한 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좀 져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믿음 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 강한 자들 보고 교만하다고 하고 어리석은 데 하지 말고 서로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반항하고 교만하다 하지 말고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따뜻하게 교회 안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됐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저 사람을 교회에 신겨놨을까? 다 아시고 해놓은 건데 뭔가 필요가 있어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쓸데없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보고 저거 쓸데없다라고 할 게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저 사람 쓸데없죠. 문 닫아야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심겨 놓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을 지체로 다 삼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더라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누구는 누구 때문에 배척하지 말고 누구는 교만하니까 누구는 뭘 모르니까 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 하나님의 위에 지체가 되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받으라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원어가 좀 길어요. 프로슬람 바네스테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영접하다 환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하는 말은 너희가 서로 영접해라. 너희가 서로 환영해라. 그 말이에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접하고 환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한 자만 다 모이시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다 대통령만 있으면 누가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대통령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받아주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3절로부터 21절까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또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나 하면은 1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바로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입니다. 즉 다른 말로 전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서 이 사도로 삼으신 목적은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직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울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죽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환난을 당할 거 나 안다. 뭐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즉 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이 사명을 마칠 때는 난 내 생명이 죽는 일이라도 그거 마쳐야 된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 나는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내가 수많은 영혼을 쓰고 나 책 많이 썼고 이런 자랑은 하고 싶지 않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것만 전하겠다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3번의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뭐 많은 사람들을 세웠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3번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죽을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참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내가 교회 얼마 세운 줄 알아? 내가 구원한 사람이 얼마 되는 줄 알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자랑하잖아요.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님이 얼마인 줄 알아? 우리 교회가 몇 평인 줄 알아? 내가 정말로 키워가지고 천국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인 줄 알아? 하고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나오는 게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바울처럼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전한 것뿐이고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건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역할은 했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믿게 된 거는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왜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딱 사람만 믿게 됐습니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래요. 들을 길을 열어줘야지 아무리 사도 바울이 뭐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지혜자나 박사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은 담이 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학교 하잖아요. 신대원 실제로 교수들이 초빙돼 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실제로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도 그저 학문적인 것뿐이지 실제로 성도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회를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기를 가지고 제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길러냈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그저 목회를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월등한 사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다. 그럼 막 구름처럼 몰려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긴다는 역사신학 교수가 하는데 겨우 30명, 40명 될까 말까예요. 가르치는 것과 목회하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교수가 목사님을 하고 있으니까 들을 게 많으니까 가봐야겠다. 구름대처럼 올 것 같잖아요. 학교에서는 그게 되는데 목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지.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셨는가, 이걸 자랑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울처럼 이런 걸 자랑하게 됩니다. 아들이 뭐 비싼 옷 사줬다, 뭐 차 사줬다, 뭐 맨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말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숱하게 봤어요.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 믿음 없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야, 저 사람 영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면이 있었네 하면은 피차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 즉 천국인데 천국에서 세상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돈 많이 번 거 자랑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에 갔다고 할지라도 아유 나는 내 자식이라도 그런 학교 갈 줄 몰랐어.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내 믿음 없는 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줬나 봐. 우리 애가 원래 머리가 좋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다 좋은 데 갔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어요. 어느 게 더 은혜롭습니까? 어느 게 더 듣기가 좋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면이 좀 자라나야 돼요. 아직도 세상에 하던 것 해서는 안 돼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또 이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복음을 전했고 또 아볼로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고 또 이미 다른 제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서 보니까 여기 이미 교회가 있다. 그럼 거기 가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남의 터 위에 어쩔 수 없다고 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했겠죠. 마땅하지는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할 일이 없다.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전해야지 하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의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차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회에 신세지지 않냐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위대한 사도는 바로 이런 것이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남이 전해놓은 자리에 가서는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안 주고, 그 말은 자기가 가서 어떤 교회를 심어할 때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울 때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라도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했고, 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능히 교육자를 돌볼 만한 교회가 있을 때는 그때는 바울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시골에 어려운 교회 가라 그러면 사람이 얼마 주나 딱 알아보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쌓고 먹자 하는데 그런 게 쌓고 먹자인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건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간다 안 간다 하는 건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면은 까마귀 새끼를 통해서라도 다 먹여줍니다. 목사 돼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에 풀칠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 부임해서 했던 교회는 넉넉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두 번째 간 교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보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라고 하니까 가서 심어 하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게 해줘요. 하나도 어려움 없도록 다 해줘요.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의 전도 활동, 또 그 사람들이 이룩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이 세웠는데 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전할 곳이 많이 있는데 좋은 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해서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구원받기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잘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야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로 33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미 앞절에서 나왔던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쓸 때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서바나를 가려고 했습니다. 서바나는 어디면 지금 스페인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땅라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걸 다 마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로마에 갔고 그 다음에 서바나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는 내 원래 목적은 로마를 갔다가 서바나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로마를 너희들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가?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했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왜 가려고 하냐 했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었는데 우리 모교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와주자 하고 자발적으로 연보를 했습니다. 그 연보를 거두고 난 뒤에 바울에게 이걸 좀 전해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로마를 가야 되는데 연보를 주면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달라고 하니까, 로마로 가는 일은 자기가 개인으로 로마를 들렀다가 복음 전하러 가는 일이지만 이거는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 먼저기 때문에 내 일을 좀 뒤로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렇죠? 영적인 것을 빚진 것이 있으면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차원에서 예루살렘의 성도 교회에서 연보를 거둬준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고, 내가 내일이 중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는 일은 더 귀중한 일이니까 이런 뒤로 하고 내가 여기를 먼저 가야겠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를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만 먹겠다고 하고 나만 유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세가 된 이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기를, 이웃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성도들에게도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좀 살아야 돼.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힘쓰면은 그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갈 수 없었던 천국을 가게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건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갖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이 시어머니, 내 믿음의 스승,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가서 나이도 많고 먹고 살 일도 어려운데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무언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게 영적인 유익을 준 분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따라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온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세상 하지도 않던 청소도 다 하고
하얀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뭐 몇 푼 넣어가지고 선생님 오면 그냥 무슨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막 벌벌 떨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지금은 뭐 선생님을 알기를 못같이 알지만 지금도 정말로 스승이 귀한 줄로 아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그렇게 대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령한 것을 빚진 사람이 육신의 것을 섬기는 거,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것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 연보를 전해주는 일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줬어요. 아, 이거 하필 나한테 돈을 줘가지고 나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나 일이 바쁜데 어떻게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 영적인 은혜를 받으니까 육신적으로 섬길 줄 아는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갔는데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네들이 뭐라고 우리를 도운다는 거야. 우리 안 받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거 우리가 좀 자기들의 영적인 유익을 줬다고 이렇게 섬길 줄 아는구나.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니까 주는 거야. 내가 거지야. 이런 마음으로 받을 게 아니라 나 같은 거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는구나. 내가 나중에 갚아야지 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조금 도움 주면 이번 신앙생활하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받아서 기쁨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깨딱 잘못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전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둬가지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받을 사람한테 받아야지 저런 것들한테 받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은 그러잖아요. 선비는 뭐 물에 빠져도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며요. 허우적거리에 살지 허우적거리지 않으면 그냥 즉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방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해갖고 이방인들이 준 건 안 받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되니까 아직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바울이 기도 많이 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유익을 준 것을 깨닫고 신령한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해서 너에게 육신으로 갚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 줄 알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